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장 24절로 29절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시대마다 세상에서도 비밀을 먼저 가진 자들이 확인해 보면 그들 때문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세상에도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 아시잖아요? 그 당시 지구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태양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비밀을 말하고 지금까지 맞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뉴턴 같은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지금 보지를 못해요. 똑같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도 뉴턴은 만유 인류의 법칙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봐요. 컴퓨터는 전문가들 앞에 놓여있는 책상에 놓여있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야 된다. 이걸 일찍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비밀을 가진 자는 여러분 시대를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뭘 얘기해요? 세상의 비밀이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아주 지금 강력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여러분 시대를 앞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시대를 앞서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앞선다. 지금 이 시대가 뭔만 알고 있어요? 세상의 비밀만을 향하여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세상의 비밀은 일시적 통찰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봐요. 그러나 실제 이 땅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죄와 저주에 끌려가는데, 마귀의 손에 끌려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율법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깨닫고는 오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3장에서도 비밀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무시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란 말로 무시테리온이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드러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진리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계시요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다. 이걸 지금 바울은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바울은 이렇게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비밀 가진 자입니다. 비밀을 가진 자예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비밀만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오늘 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삼고 한 주간 우리 당당하게 응답받으면 어떨까요? 시작. 비밀 가진 교회 일꾼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면서 비밀 가진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요? 비밀 가진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의 일꾼을 지금 3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 복음의 일꾼, 오늘 교회 일꾼인데 비밀을 가진 일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목 내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날마다 비밀 가진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밀 가진 일꾼 청지기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지금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하는 걸 붙잡았어요.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던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비밀을 지금 깨닫고는 바울의 인생이 180도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난관이 와도 문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비밀 가진 일꾼은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오늘 1절 한번 24절 확인해 봐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괴로움도 이기게 만드는구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복음 가진 발걸음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올 수 있어요. 핍박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뭐 하겠대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그리스도를 더 담대하게 말하여 싸우겠다고 하는
바울의 오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괴로움 만나면 괴로움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그 괴로움, 고난 속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것만큼 훈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역을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도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았던 것만 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고난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도 우리 봤잖아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고난 올 수 있다니까요. 괴로움 올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복음을 위한 고난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 감옥이 아니에요. 매맞음이 아니에요. 쫓김이 아니에요. 전부 뭐냐?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 사단이 발악을 해요. 사단이 가진 괴계를 부릴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사단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전부 핍박, 환난, 고난이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네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리니? 교회가 세워지리니.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사단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사가 해할 수 없으며 그 이름 부르고 움직이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막힌 담들도 여러분 열려지고 꼬여있는 문제도 그 이름만으로만
풀려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비밀 가진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인도받고 오히려 고난 속에 어디로 들어가냐? 사명 중심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특히 바울 봐요. 감옥 안에 있다는 말 해요? 안 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왜 갔어요? 복음 전하다 지금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탄하는 거 봤어요? 원망하는 거 봤어요? 낙심하는 거 봤어요? 절대 아니에요. 왜? 바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걸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세상은 지금 편안함을 찾지만 여러분,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뭘 선택하실래요? 고난을 선택하는 자가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지금 성공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지만 우리의 질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질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수록 성도들을요, 지금 연약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지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편의주의로 가다가 결국은 점점점 유럽 교회처럼 되고, 미국 교회 청년들 지금 10만 명이 어디로 갔냐? 정교회로 갔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 안에 스타벅스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게 만들어야 된다. 예배 1시간 너무 길다. 45분으로 줄이자. 전부 나약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토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망대가 되고 말씀 붙잡고 여정을 떠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정표를 향하여 가자고 하는 이런 바르게 건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제가 세상 환경 따라서 여러분 목회할까요? 여러분들은 점점점 영혼은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완전한 길을 내셨는데 이 비밀을 바울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비밀만 선포하는 거예요. 비밀 되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밀 가진 일꾼이요,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밀 가진 일꾼들을 통하여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꾼이라 딱 결단해요. 저는 25절로 2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들 직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직분을 따라서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목사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입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신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직분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숨겨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선포할 일꾼입니다.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선포할 일꾼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서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고 이게 일꾼의 직분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온 땅에 알릴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래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래.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확신 가지세요. 나는 비밀 가진 늘 좋은 교회 권사다, 장로다, 안수입사다, 렘넌트다 확신 가지세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의 내용을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네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풍성히 전파될 것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비밀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 있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완전히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의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되고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이 복음이 뿌리내려야 되고 뿌리 내린 나의 삶 속에 복음이 체질이 돼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저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면 돼요. 우리 앞에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앞에 요단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단강 앞에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메고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갈라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문제에 벌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비밀 가진 일꾼입니다. 비밀 가진 일꾼으로 모든 성도들을 완전케 세우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장로요 권사가 맞다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는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어깨도 두드려주고 진짜 언약을 확인하고 한 주간 말씀 붙잡은 렘넌트들을 여러분 힘을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완전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일조 팀들이 자꾸 포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결단했어요. 오늘 당에서 장로님들이 매일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카톡방에, 당의 카톡방에 올리자. 오늘의 말씀. 이게 릴레이가 되자, 릴레이가. 오늘의 기도, 릴레이가 되자. 오늘의 전도, 만약 없으면 그냥 이거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 놓고 기도. 이게 여러분 릴레이가 돼가지고 매일 지속돼 보세요.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돌볼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매일 올리자. 매일 우리 한번 릴레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이번 주간은 그냥 우리가 마음 먹고 하시고 3월 8일 날부터는 결단하자. 그래서 하루 빠지면 벌금 내자. 벌금 10,000원씩 벌금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가 이제 시작하니까 여러분 각 기관들을 여러분들과 완전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늘 같이 여러분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완전케 세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로 세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봐요. 38절, 28절 딱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뭐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평생 여러분 그리스도만 전파하시고 평생 각 사람에게 바르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목적은 뭐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교회 강단은 복음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연약한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울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24 성령 인도 받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체험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증인이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고 전도 특공대의 축복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사역의 능력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29절 봐요. 저는 29절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사람을 세울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통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완전한 일꾼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완전한 렘넌트로 성숙한 렘넌트를 키울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참된 교회가 맞다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말해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참된 비밀 가진 교회가 맞다면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교회 존재의 이유요, 교회
존재의 목표가 될 줄 확신합니다. 만약 이 이유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말할 존재 이유가 없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를 통하여서만이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확신 가지세요. 나는 비밀 가진 교회 일꾼이다. 비밀 가진 일꾼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밀 결사대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탁 구축이 돼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사단은 계속 방해할 겁니다. 복음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래도 사단이 방해한다고 여러분 복음이 증거가 막히는 것 한 번도 없어요. 방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세게 역사하셔서 모든 막는 방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 비밀 가진 일꾼된 나의 사명의 길을 여러분 찾으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 비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일 중요한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일까요? 제일 중요한 현장이 나 자신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내가 비밀 안에서 완전한 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라만 다니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말리잖아요. 어리석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다니면서도 몰라요, 그 가치를. 이 말은 뭐예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다 이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확립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립되면 다 버려도 돼요. 버렸는데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요.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참된 누림이 시작돼요. 참된 누림 속에 있다 보니까 눈이 열려지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의 비밀이 이렇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확인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연합한 삶이 돼요. 나와 그리스도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한 몸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 것 지나간 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버리세요. 보라, 새 것이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연합이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연합된 삶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심령은 보좌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이 보좌의 행복한 망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내 것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시스템이 되어버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 선명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사실래요? 뭐 때문에 밥 먹을래요? 여러분 이것 말고 여러분 뭐 있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다.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딨냐? 그래서 지난주도 새벽기도에 영원한 복음 가진 일꾼들, 영원한 말씀 흐름 따라가는 일꾼들, 영원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일꾼들, 이 세 가지만 붙잡으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날마다 치유함 속에서 참된 자유함이 생겨요. 맞다, 그렇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한 삶을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발견된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성도들 하는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가는데 보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평생 저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리는 일천망대를 세우는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당연히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상속을 받을 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의 고난 과정입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미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응답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메시지를 보면 볼수록 힘나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3장 3절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이 올 줄 믿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뭘 받아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걸 향하여 지금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보좌에서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그려진다. 이것만큼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나는 미래 300% 응답받을 자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미래 300% 응답받을 일꾼들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절대 망대가 세워졌잖아요. 절대 말씀 붙잡은 행복한 여정을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목표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우리는 선명하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전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을 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개인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지 여러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업 여러분의 힘으로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237 5천종족 살릴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망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의 사명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신 가지세요. 미래 보장된 열매가 있다.
사람 살리는 인생의 여정, 시대 살리는 인생의 이정표를 가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나는 비밀 가진 교회를 바로 세울 일꾼이다. 딱 결단하시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증인들이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져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을 통하여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일천망대를 세우는 일에 평생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확신 가지세요. 나는 비밀 가진 일꾼이다. 무슨 일꾼이라고요? 비밀 가진 일꾼입니다. 그런데 가지고만 있지 말고, 머리로 있지 말고 이 비밀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일꾼이다. 계속 누려보세요. 여러분 확신 옵니다. 야, 내가 이 비밀을 가졌다. 특히 렘넌트들, 나는 비밀을 가진 일꾼이다. 계속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할 일도 하나는 보이실 겁니다. 이게 누림 속에서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요.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평생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귀한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비밀을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